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7편 5절입니다. 시편 37편 5절. 네, 하나님 말씀 읽는 복을 우리 함께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우리는 지난번에 신앙 Q&A라고 하는 방식으로 몇 차례 은혜를 나누었지요. 기독교가 관계 종교라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여정을 마치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평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게 되는 궁금한 것들, 그것을 주제로 은혜를 나누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몇 차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질문과 답이라고 하는 이 형식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여정이 참으로 간단치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인생이란 문제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가 있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한 가지 궁금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맡긴다는 게 뭘까? 어렴풋이 알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맡기는 것일까? 과연 나는 맡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는 한 것일까? 문제는 맡긴다는 것이 왠지 무책임한 듯 하기도 하고, 또 내가 해야 할 일을 떠넘기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맡긴다는 의미가 신앙적으로 어떤 것일까? 오늘의 질문입니다. 솔직히 맡길 수만 있다고 한다면 맡기고 싶은 것이 한두 가지인가요? 일단 맡긴다는 성경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맡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런데 말이죠, 꼭 필요한 전제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맡기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을 누린 만큼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들의 삶이 이해가지 않을 정도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알고 살아왔다는 것과 살아온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주 심플한 표현이지만 그러나 매우 진솔하고 진실하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한 나의 필요를 보고 계시는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22장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솔직히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밑도 끝도 없이 어쩌자고 하나님께서는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것일까? 좀 생각이 있으신가?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최소 한 번쯤은 반발하거나 충분히 반발할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제가 이삭을 달라고 했습니까? 졸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겠다고 수차례 약속하고 또 이삭이 약속의 씨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셨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어쩌자고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까? 논리적으로 따질 수가 있어요, 충분히. 아니면 여러 날 미루거나 아니요, 그것만은 절대로 불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럴 수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당황스럽게도 어쩌자고 성경은 그런 흔적 없이 순종을 하는 아브라함을 보여줍니다. 아무튼 성경의 믿음 이야기는 너무 극단적이야. 신앙 초기라던가 아니면 은근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맞득치 않으면 이런 표현을 충분히 하고도 남죠. 아무튼 성경의 믿음 이야기는 극단적이라니까. 그런 이야기로 우리들의 믿음을 강요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 무조건 믿고 순종하라고. 어떻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이게 무조건 믿고 순종할 일입니까? 아니 세상에 다른 것도 아닌, 아니 하나님의 요구는 그렇다 치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게 무조건 믿고 순종할 일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옳지 않음을 본 적이 없고 처음부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은 했습니다만 여러 차례 하나님 말씀에 사실은 불순종한 적이 여러 차례 있죠.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흉년인데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이 상황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을 수가 있는지.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옳아요. 그분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옳지 않음을 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허투루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맡긴다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맡긴다 라고 하는 표현도 적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보면 맡긴다 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 이곳저곳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상당히 그럴듯한 말인데 아니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은 또 어떤 거야? 왜 우리들은 실제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 대부분 우리들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나 스스로가 내 필요를 채워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아니라고 부인하기가 조금 어렵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우리들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스스로가 내 필요를 채워야 한다는 이와 같은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지요. 문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 필요를 채워야 한다는 이 집착과 같은 이 생각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예비하시고 채워주시는 과정을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22장 7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터무니없어 보이는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을 경험한 것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나 스스로 내 필요를 채워야 한다는 이와 같은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란 우리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본 자들마다 마음속에 고백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또 있을까? 이런 경험도 해보고 저런 경험도 해보고 이런 만남도 해보고 저런 만남도 해보지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어디 있으랴? 시편 23편적 표현으로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개역개정에는 푸른 풀밭에 나를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 시편의 내용은 단순히 시적 언어로 쓴 시어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경험했던 신앙적 고백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결코 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을 만나면서 당연히 깨닫게 되는 거지요. 이럴 때 비로소 맡기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없으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종종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지요.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속내로 믿어도 소용없어. 과연 믿어도 소용이 없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편 37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자, 이제 맡긴다는 의미가 조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맡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무책임하게 떠넘긴다는 의미도, 실제로는 포기하면서 겉으로 맡긴다고 하는 그런 자기 변명이나 또는 어쩌겠어, 하나님께 맡겨야지, 뭐 별 수 있어, 이와 같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이면서도 능동적인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맡김의 신앙이에요. 맡긴다는 것은 맡기는 대상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을 때 진정으로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당연히 그렇겠지요. 아니, 신앙이 도박인가? 그냥 한번 해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면 종종 마치 이와 같은 식의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만 신앙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세상의 인생을 도박처럼 그냥 한번 해보는 거지. 신앙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좋으심을 알기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능동적 신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능동적 신뢰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확실히 믿기에 내가 선택하는 결단이에요. 믿음이에요. 이것이 맡김이에요.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확고부동한 인정이 있을 때 비로소 맡김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가능하게 되겠지요. 이것을 주권이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알고 그야말로 착각도 큰 착각을 하면서 다 그렇게 살아요. 누굴 알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하곤 해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면 문제가 뭐예요? 무슨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 인생의 내가 주인이라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죠. 돼야 맞지요. 내가 살고 싶은 만큼 살고 정말 내가 끝내고 싶을 때 끝낼 수 있는 것. 그렇다면 내가 태어날 때를 계획하고 태어난 사람이 없고 내가 세상 끝날 그 시간을 아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이라고 수많은 대부분의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내 인생의 주권이 저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권 이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상실한 것을 일컬어서 실낙원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죄에 대한 부분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이 맡긴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는 측면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삶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전엔 하나님께서 다 채우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해야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낙원함으로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실제적 삶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면 모든 것을 채우시는 삶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필요를 내가 채워야 하는 삶으로 전락한 것이지요. 이것이 사단이 꾀인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네 인생은 네 거야. 얼마나 그럴듯한 유혹이었던지. 그날 내가 아담이었을지라도, 그날 내가 하와였을지라도 나도 넘어가겠다. 네 인생은 네 거라니까 네가 주인이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야. 네 인생은 네가 주인이야. 이것이 에덴의 상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찾아온 것이 바로 수고와 슬픔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바로 나타나는 단어, 우리가 잘 알죠?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요. 그때 수고의 인생이 되고 만 거예요. 따라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여호와는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삶의 잔을 넘치게 하실 유일한 나의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해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의 인생들이여 내게 오라. 네. 수고 없는 인생이 있으랴.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 인생에게 맡길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가. 맡긴다는 단어 살라크는 내던지다라고 하는 의미로 감당기 힘든 삶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적극적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살라크가 구약의 의미라고 한다면 신약에도 맡긴다는 의미가 있습니까? 있고 말고요. 신약에는 파라티테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파라티테미는 위탁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예수님도 맡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삶의 최고의 어려움의 순간 그 믿음을 보이십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맡기는 믿음이 바로 파라티테미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 23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랬습니다. 맡기는 믿음은 예수님의 절정의 믿음이었습니다. 파라티테미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는 소중한 보물을 가장 안전한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맡겨 보관하는 법적 위탁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영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바로 맡깁니다. 내 영혼을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잘 보호해 주실 그분께 따라서 맡김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안전한 믿음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맡김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에피리프토라는 단어인데 에피리프토라고 하는 단어는 내던져 얹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짐을 저기다 옮길 때 내던져서 얹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실까요?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 없는 인생이 어디 있으랴? 날마다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염려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맡김의 은혜 에피리프토는 염려와 불안을 우리 마음속에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던져 맡기는 믿음 행위인 것입니다. 던져서 저기다 맡겨. 그래서 짐을 옮길 때 던져서 저기다 얹는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처럼 우리들의 염려의 짐을 마음대로 던질 수 있는 확실하고도 믿을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게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염려의 짐을 마음대로 던져 얹을 수 있는 아주 확실하고 분명한 근거가 있는지요? 있고 말고요. 시편 68편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우리의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수고의 짐음, 염려의 짐을 날마다 우리 대신 짊어지시는 우리의 지게꾼 되시는 우리 하나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겐 신령한 지게꾼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지게꾼이란다. 등이 휠 것 같은 삶의 무거운 짐을 나에게 던져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도 날마다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던져 얹으라. 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지게꾼이라니. 세상에 기독교를 하시나요? 기독교를 정말 알고 신앙생활을 하시는지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랴. 그렇습니다. 신앙 안에서 맡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일도, 믿음이 약한 자들이 하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것도 아닌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믿음의 영웅들을 쭉 소개합니다. 그들은 모두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영웅들이었습니다. 아벨로 시작해서 노아 쭉 이어지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또 동행했던 믿음의 영웅 쭉 소개가 돼요. 그들은 그렇다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갔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갔다니 인생이 무슨 도박이야?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했을 때에 바로왕을 무수하지 않았던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참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인생들입니다. 노아는 어떻게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 그것도 산에다가. 미친 짓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수 있었던 것도 맡기는 믿음이 있었기에 출렁거리는 그 파도가 있는 바닷속으로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결국 우리의 능하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난제와 염려를 우리의 선하신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노아는 노아의 인생을 살았을까? 에녹은 어떻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가 있었을까? 내 삶이 경험이었지요. 신앙처럼 다이내믹한 기가 막히게 좋은 게 또 있을까? 왜 신앙이 지루하십니까? 여러분은 기독교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시편 37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 올해는 기가 막힌 폭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이 없었음을, 우리는 올 여름을 통해서 한뜻기에는 또 절감하고 또 절감하는 은혜의 절기였습니다. 이 폭염 속에서도 가을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머지않아 들판은 황금 들판이 될 것이고, 과수 나무마다 실한 과실들이 또한 맺혀질 것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주의 은총과 사랑으로 저들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다윗의 입술처럼 우리 입술도 고백의 입술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삶의 잔이 넘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